제가 어린 시절에는 집에 쥐가 많았습니다. 쥐가 아주 좋아하는 물건은 비누였습니다. 그래서 비누를 이렇게 갉아먹은 그런 자국을 봤고요. 그 바퀴벌레도 많았습니다. 요즘 어린 친구들은 바퀴벌레를 잘 못 봤을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바퀴벌레도 많았고 엄청 큰 바퀴벌레가 있어서 막 날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바퀴벌레가 이렇게 크면요, 막 날아다녀요, 실제로. 그런데 불이 탁 켜지면 얘네들이 순식간에 싹 사라집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도 바퀴벌레와 쥐를 키운 건 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정말 쥐와의 그 사투를 제가 벌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쥐 이 찐득이를 낳는데 먹는 것만 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쥐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철물점 아저씨에게 가서 상담을 했어요. 이 찐득이로 안 된다, 아저씨.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인도네시아 아저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쥐는 학교를 다닌다.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S1가 대학이고 S2가 석사, S3가 이러면 박사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S4를 하냐, 두아를 하냐, 띠가를 하냐. 그러니까 하여튼 많이 공부한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서 찐득이를 여러 개를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만 놓으면 밖에서 먹고 못 도망가게 찐득이를 넓게 펴서 쥐를 다 소탕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쥐와 바퀴벌레가 그 불이 탁 켜지면 순간에 싹 없어지는 것처럼 아니면 또 오래된 창고의 문을 열고 햇빛이 딱 들어오면 보이지 않던 그 먼지들이 싹 보이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커튼을 탁 쳤을 때 집에 깨끗한 것 같지만 이런 먼지들이 다 보일 때 그런 것들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빛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되죠. 좋은 소식은 나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나쁜 소식이라는 것은 로마서 1장 1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불의와 불경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인간의 최대의 공경이 무엇이냐? 인간이 처한 가장 큰 그 문제 그리고 위기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거리가 되었다는 것이라고 로마서 말씀을 인용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매우 중요하지만 어쩌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됨에 대한 깊은 확신을 복음 안에서 가지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불의와 불경건, 그래서 불의를 번역할 때, 불경건을 번역할 때 godlessness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리고 unrighteousness, 그 의가 없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그 온갖 죄악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수면 아래 숨어 있던 죄악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한 고백들을 했던 성경의 인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했고,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요, 처음에 그가 복음을 알고 자신에 대한 고백을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영어를 사실 잘 못해요. 그런데 자꾸 왜 여기가 약간 글로벌해서 그런지 영어가 이렇게 막 혀가 말리네요. 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 편한 발음을 할게요. 제가 발음이 안 되는데 the very least of the saints,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그런 고백이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의 서신서에서는 내가 모든 죄인 중에 나는 우두머리야.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인생 가운데 더 깊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서에서는 실제로 그가 그렇게 심하게 다투고 헤어졌던 그 바나바의 생질 조카인 그 마가를 초청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은혜가 깊어지는 가운데 하나가 깊어졌던 또 하나의 진리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자인가 깊어진 거죠. 이처럼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 태양 같은 말씀에 빛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게 되지만 그 존귀함의 깊이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죄인인가를 아는 만큼만, 그 깊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할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진노를 받기 합당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그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라는 것은 12장을 보아야 되는데 12장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앞서 기상을 분별하면서 너희들은 서풍이 불 때, 저 지중해에서 서풍이 불면 폭우와 소나기가 쏟아질 것을 알고 저 남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면 그 네게브 땅에서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때면 굉장히 뜨거운 폭염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장차 임할 심판과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너희들아 회개하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그때라는 1절의 배경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소하는 사람으로 12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재판장에 설 때까지 너가 나의 마음의 아픔과 그 피해를 끼쳤으나 그 재판장에 이를 때까지 속히 화해하라는 그 메시지가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연속선상에서 이 말씀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때 한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 있습니다. 이 말이 좀 표현이 어려우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면, 두어 사람이 와서 이방인의 뜰에 모여 제사하는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신복이었던 총독 빌라도가 하나의 정보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서 반역을 일으킬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다음 군인들을 이런 평상복을 입혀서 그곳에 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방과 반역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군인처럼 보이지 않는 평상복을 입은 그 군인들이 그들을 죽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심각한 죄가 있어서 죽었다고 너희는 생각하지? 라고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는데 1, 2절의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지, 그런데 예루살렘에 일어난 사고 소식이 있단다. 예루살렘의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 그런데 그 18명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떤 질병과 사고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무슬림들도
그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리면 어떤 누군가 나에게 저주를 걸었거나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이 병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천사와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람을 만들었다고 우리는 믿지만 꿀 안에서는 악한 영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는 늘 그 악한 영의 짓눌림, 그러한 결핍들이 사회적 결핍, 종교적 결핍, 영적 결핍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인과론적 사고 속에서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랬던 것처럼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거죠.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인과론적인 그 사고들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인과론적인 사고들을 깨뜨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친구들에게 좀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에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안 아픈데 아프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빠 나 아픈 것 같아 라고 시작했다가 아파요로 간 거예요. 막 뜨겁지 않아요? 막 마찰을 막 시켜가지고 이렇게 방에서 나와서 열을 올린 다음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만져보라고. 뜨겁지 않냐고. 뜨거운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데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빠 엄마가 교회에 간 사이에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튀어나왔는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내 방만 불탔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신앙이 아주 성숙한 지체들을 빼고 저 같으면 내가 교회 안 가서 불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다음에 교회를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여러분 안 빠질 것 같죠? 집이 한 10채 있는 사람은 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같이 집이 한 채인 분들, 전세 이런 분들, 저같이 집이 없는 분들은 절대 안 빠져요. 그러면 절대 안 빠지면 교회 열심히 여러분이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안 나갔기 때문에 벌 받았으니까 교회를 이런 열나가 별로 안 좋은 말이죠. 그죠? 열심히 다녔다면 하나님이 상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이러한 사고들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대학에 가서 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심각한 질문에 부딪혔어요. 너무너무 심각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너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냐? 누가 묻는데 저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예수님 고등학교 때 만나고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 앞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거니와 신앙의 기초가 없으니까 나는 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는데 아주 그런 놀라운 말씀 있죠. 로마서 4장 5절에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였으나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아무 일도 하지 않니 불경건한 우리가 그 불경건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진노를 받게 합당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 의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과응보적입니다. 불교가 힌두교와 이슬람교는 깨달음과 선행을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진리는 그 종교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자충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의 인과론을 깨뜨립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깨뜨리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러한 진리가 우리가 믿는 진리, 신앙, 복음이죠. 저는 신학교 시절에 저희 학교에서 목회학 과정을 공부하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를 나와 선교사로 가려고 했던 한 지체가 암에 걸려서 결국은 소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지만,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이경화라는 선교사인데 무슬림 지역에 가서 무슬림들처럼 살았어요. 그 자매가 고린도서를 읽다가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그 말씀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제 무슬림처럼 살아가서 없어진 존재처럼 아무도 자기를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정말 훌륭한 선교사인데, 그와 결혼한 형제도 굉장히 좋은 선교사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군데서 들었어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비자 여행을 하러 싱가폴로 스마랑이라는 곳에서 싱가폴로 갔는데 비행기가 사라졌어요. 그 소식을 주일날 아침 예배 듣다가 들었는데, 예배하다가 들었는데 결국은 비행기 추락 사고로 전원 사망. 그 딸은 유나라고 해서 10개월이었어요. 나중에 시체를 찾았거든요. 그 부모는 찾았어요. 근데 유나의 시체는 찾을 수가 없었는데 아버지가 유나의 그 끈을 이렇게 잡고 있는 시체. 그러니까 수개월이 지났는데 그 아버지가 유나를 맸던 그 끈을 잡고 있는 그 유해가 발견돼서 더 아픔을, 우리가 참 슬픔을 가눌 수가 없었던, 세상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은 고난 앞에 고통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갈릴리 사람들의 그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의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우린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고통이 임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애고 없이 찾아온 질병과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특별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저는 제 아들이 얼마 전에 틱을 했거든요. 이제 많이 인정돼 가는데 너무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제 마음에 제가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저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되더라고요. 팀 켈러는 고통의 원인을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고통뿐 아니라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당하는 고통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연적 상실, 자연재해에 의한 그런 고통도 있다고 말하죠. 때로는 시간이 되어서 질병이나 연로함으로 또 생명을 잃기도 하는 그런 고통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신비로서의 고통도 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인과론적 사고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수많은 선택하지 않은 고통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벌을 내리신 거야 라는 그 단순한 그러한 결론으로 우리는 달려가기 전에 멈춰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돌아보되, 예수님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과 18명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그 자리에 당신이 있었어도 이상하지 않은, 절대로 이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그 비참한 가운데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고, 있어도 억울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여 차마 악을 보실 수 없는 분이시라면,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생의 죄를 향하여 온 진노를 쏟아 부으셔야만 하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리고 긍휼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위에 두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은 이 두 이야기를 더 잘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 비유는 한 포도원 밭에 과수원지기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이 무화과가 3년이 되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였고, 보통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시간을 지나버린 거죠. 그래서 주인이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하는데, 이 포도원지기가 그대로 두소서라고 그 주인에게 외치는 그러한 비유가 하나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이다.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키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 모두가 포도원 밭에 은혜로 심기운 성도의 위치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노동시장에서 일이 끝나기 그 1시간 전에 마지막 그 일에 참여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그런 존재가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곳은 포도원 밭이에요. 포도나무가 심겨야 되는데 덤으로 무화과 나무가 심기운 거죠. 그 포도원지기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지금도 이 무화과 나무가 꺾이지 않고 찍히지 않고 지금도 존재하는 이유는 이 포도원지기가 베풀고 있는 은혜임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무화과 나무와 마지막에 1시간 일을 함으로써 은혜로 1데나리온을 받은 존재라면, 어쩌면 이렇게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 회개하지 않는 성도, 회개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지 않는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찍혀버리고 벌과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지기의 간청으로 살고 있는 그 존재는 바로 성도들이며 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서 언급된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과 예루살렘의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18명과 같이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우리들을 향하여 마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그대로 두소서 외치시는,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두십시오. 아직 기회를 주십시오. 대성통곡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하여 애통해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장에서도 노상에서 재판장에 이제 곧 서야 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고소자, 예수님에게 피해를 입힌,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자로 비유하고 있는데 속히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속히 회개하라고 우리를 청하고 있는 주님의 외침입니다. 이 말씀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말씀일 뿐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밑도 끝도
없이 교만한, 자신이 누구보다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10년 믿으면 바리새인 아닌 사람이 없다고 말한 신학자의 말처럼 우리 가운데 회개의 열매가 없고 때로는 성장과 변화가 없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오래된 신자를 향하여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름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인지를 모른 채 교만하며 다른 사람의 죄악을 보면서 여전히 나와는 다른 존재로 인식하는, 내가 포도나무 밭에 덤으로 심기운 인생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착각과 오해 속에서 덤으로 주어진 삶에 대한 깊은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닐까요? 우린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팔복에 보면 산상수훈에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함을 로이드 존슨 이렇게 설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 정상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산을 내려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팔복의 뒤쪽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와 청결케 하는 자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나오는데요. 이 가난함을, 내가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파산된 존재임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죄악과 죄책으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완전한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과 죄의 오염 가운데 살아감으로 애통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의 청결함을 위하여,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함이 나오죠. 이 앞에 네 가지는 우리의 존재됨에 대해 얘기하고, 이 뒤에는 이 존재됨이 낳는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이 온유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온유함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죠. 그냥 부드러운 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나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그리고 배고픔을 느낄 뿐 아니라 삶 속에 실제로 가난과 애통과 온유가 낳는 화평과 청결과 불쌍히 여김 뿐 아니라 이제는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말씀이 이루어짐을 위하여, 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하여 기꺼이 코스트를 지불하고 대가를 치르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리에까지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팔복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식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그 전환을 주는데 아주 적실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제 한 말씀을 읽으면서 또 다른 차원에서의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저는 이 말씀이 날카롭고 앙칼진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주님 안에 있는 너무나 간절한 우리를 향한 초청의 말씀으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너희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 너희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야. 덤으로 사는 존재야. 그걸 알아야만 너희들이 화평할 수 있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단다. 그리고 내가 희생과 헌신이라는 그런 속에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를 희생함으로 누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긍휼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항상 그럴 수 없지만 기쁨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제가 하나 읽겠습니다. 더구나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그 크신 자비와 관용과 인내를 업신 여기는 자가 있다니 될 말이니까. 여러분, 우리 언제 회개합니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니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니면 고통과 슬픈 일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4절의 이 말씀은 너무나 독특해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데 회개케 하기 위함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악들이 이렇게 나열되는데 그들을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그럴 때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쌤통이다, 고소하다, 저놈들 저런 죄를 지니까 심판받아야지.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박수치고 막 고소해야 하고 막 쌤통이다 하는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저들을 판단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똑같이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너희들은 안심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느냐? 너희들에게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은 나의 자비 때문이야. 너희가 회개해야지. 그 자비 가운데 너희는 당연하게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나의 긍휼, 나의 오래 참음,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을 너희는 너무나 모르는 채 남을 정죄만 하고 있구나라는 말씀이 로마서 2장 4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진급을 했어요. 하나님, 진급했습니다. 결혼을 미루시던 분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목표했던 어떤 학교에 가게 됐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회개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설교 단상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오래 참음과 관용과 실패하지 않는 사랑 때문인가. 저희 아이들이 건강한 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과 긍휼, 온전히 100% 순도 높은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저 자신을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여기 이제 많은 형제 자매님들 또 교회 안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이고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귀한 직분의 자리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의 결과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비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자랑으로 삼는 우리의 천박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고 오늘 한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불경스러운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기 때문에 선교라는 것도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저를 띄워주신 거죠. 깍두기로. 전문 용어죠. 깍두기는 나중에 자녀들이 모르면 먹는 깍두기가 아닌 것을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러리.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 때문에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나는 그리스도이나 지혜 있는 자나 미개한 자나 모든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삽니까? 정말 사랑에 빚진 것,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은혜, 내가 잘돼서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의 결과가 오늘의 내 삶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이 본문이 회개의 또 다른 차원에서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저들과 나는 달라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교회 저 앞에 보면 날마다 복음을 자신있게 가르치라는 말씀이 있죠. 복음의 깊이는 정말 끝이 없어서 우리가 평생 알아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날마다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로마서를 통하여 너희들이 자신에게 복음을 안 가르친 결과 너희들은 그 죄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했으며 너희들은 착각 가운데 있다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그 유대인들, 이미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익숙함이 낳는 소홀함과 경멸함과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바리새인적 종교, 신앙이 종교가 돼버린 그 종교인들을 향하여 다시 초청하시는 거죠. 착각 속에 빠져있는,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교만하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교만하잖아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어두움을 이 말씀에 비답해서 드러내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의 그 실체를 눈앞에 딱 보여주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존 파이퍼의 말대로 선교사는 환자고 선교지는 병원이다. 저는 그 말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는 환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서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은 오늘 부르기 위하여 오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이 빛과 소금으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보내시는 그 세상은 선교지 그리고 병원이 아닙니까? 병원에서 중병 환자들을 또 돌봐야 하고 우리가 아프지만 우리보다 더 중한 정말로 살아도 죽어도 소망 없는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 앞에 남은 죄로 인하여 애통해야 하는 존재임을 그래야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증명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우린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저는 원래 진노를 받게 합당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누군가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주님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의원이신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하심과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순도 깊게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 가운데도 자기 애착적이고 자기 애적인 그런 사랑 가운데 매여 있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게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 말은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나를 향하여 베푸신 관용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잘 아시죠? 우리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약함 속에, 육신의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죄성, 죄행을 볼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은 부정적인 말이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예수를 닮기 위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깃들어 있는 그 목적과 그 목표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 말씀에 비답해서 여러분의 죄악함과 질병을 보았죠. 우리의 죄인됨을 보았죠. 근데 복음 앞에서 날마다 우리를 반추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담는 일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퀴벌레와 쥐와 같은 영혼을 갉아먹고 썩어 냄새나는 죄악의 쓰레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주님이 정말로 소원하시는 그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나의 훌륭함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건강과 물질과 자녀들의 그 모든 잘됨과 또 우리의 경제적인 모든 부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자기 애적인 끝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순도 깊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특별히 베풀어 주신 좋은 것 안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마땅합니다. 이 회개의 초청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는 요청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라는 초청입니다. 단지 어린아이가 잘못하여 혼이 날까 봐 그냥 무서워서 용서를 구하는 면피용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에 죄송한 마음을 가진 효성스러운 자녀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때마다, 그의 은혜를 누릴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하심과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 우리의 죄악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감각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